지금부터 사도 바울은 누구인가? 일단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그 생명이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지 않고 게을리하는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안에 말씀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밥을 먹듯이 그 말씀을 늘 언제나 영육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의 양식이, 정신적 양식, 영혼의 양식이 가득 차서 배가 부르게 하시고 그 배부름으로 인해서 나가서 주님의 말씀만큼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가서 주님의 제자를 삼는데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이 예배 시간 또한 주님이 기뻐하실 걸 믿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만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딱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액션이 크고 많이 언급되어 있는 베드로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두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서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은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은택이가 찾아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 페이퍼에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온 세상이 다 듣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이제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신 것이다. 자, 여러분 들으셨죠? 아마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의 핵심 메시지가 이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시인하는 순간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의 핵심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소개하는 것보다 예수를 만난 후에 무엇을 전했는가를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성일 집사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만나기 전에요. 딩동댕 맞았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앞장서서 박해했죠. 그리고 또한 유대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율법 학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고요.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요. 초대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고요. 그는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어떤 사건을, 어디에서 큰 사건을,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어디에서? 다메섹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날 이후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핍박자가 전도자가 됐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렸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와우,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어? 라고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순간, 사람은 파괴하는 자에서 세우는 자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그 이상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근데 그 중에 13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서술한 서신입니다. 물론 히브리서는 아직 확실하게 학자들이 이게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파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4권이라는 분도 있고 13권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더 내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실은 이 편지들, 오늘 교회에 어쨌건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평가에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그리고 바울이 많은 것을 말하지만 그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율법으로 위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eye contact please.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듯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살고자 노력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런 삶을 살지 못했구나. 제가 사도 바울 공부를 하면서 회개를 뛰어넘어서 다시 시작해야겠다. 뭔가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겠다.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이 한 줄의 메시지가 주는 이 강력한 이 흔들림이 저를 너무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기초부터 뭔가 다시 해야겠구나.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내가 있구나. 이 부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이시고 사람의 율법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시인한다면, 이제 내가 이 이후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내 입으로 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그의 설교였고 그의 선교였습니다. 그의 모든 편지를 간통하는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은 이 메시지를 간통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에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로마서는 신약 성서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의 핵심과 구원의 원리 아주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교회의 분열과 성도들의 문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그리고 사랑에 가르치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는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고 고난 속에서 참된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고, 갈라디아서는 교회의 율법,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위롭게 된다는 진리를 강조하는 서신이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서신이었고, 그리고 그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건데, 여러분 빌립보서 아시죠? 빌립보서 여러분 다 기억하죠? 감사와 기쁨,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건면하는 서신. 이 서신마다 그 지역에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고 있지만, 그 서신을 통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서신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주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연히 보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우월성과 충만하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서신의 내용입니다.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렇고요, 디모데 전후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디도서도 그렇고요, 빌레몬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서신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로마서에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고린도서에서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갈라디아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에베소서에는 교회는 무엇인가,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기쁘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살아야 되는가,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데살로니가서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디모데서에서는 교회와 목회자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제가 여기 읽으면서 제가 느꼈어요. 나 다시 준비해야 된다. 목회자 다시 준비해야 된다. 고뇌가 많았습니다. 잠을 좀 설쳐가지고. 빌레몬서는 복음은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변화되지 않은 제 자신을 보고 또 회개했습니다. 이 구성은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바울의 서신 전체의 3 내지 4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 내용이 여러분께서 다 안에 품었을 때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아마 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서신들을 다 읽고 품었다면,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그냥 그렇게 살 수 없는, 완전 달라지는, 완전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져야만 되는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들을 다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한 사람을 만나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정의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사도 바울이 있었고, 바울의 13권의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계속 강조하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안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살고 있는 삶을 사는 척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나 그냥 교회 다녀, 요 정도만 살고 있는 건가요? 질문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을 함께 읽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초대교회와 같은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그 허락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이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제가 이제 쭉 앞으로 할 이 바울 서신 각 챕터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와 사도행전이 움직였던 그 자치 하나에 마치 같이 움직였던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내 안에 사는 것은 바로 그 열매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고, 희락이 내 안에 있는 거고, 화평이 내 안에 있는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고통이 아니고 그 길이 어려운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미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와 충만과 평안이 있는 길임을 미리 알고 감사하며 그 길을 따를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을 감사하며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음 또한 주님의 콜링임을 우리가 확신하오니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심을 확신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